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설 수가 없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시작됩니다. 1절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 편에서 제사장을 뽑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편에 서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장직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나도 제사장 할란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절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아론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고 완벽해서, 야, 다 봐도 제사장 할 만한 사람 없는데 아론 너는 제사장으로서 딱이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네가 제사장이다, 너의 후손이 제사장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제사장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거죠. 5절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야 나 제사장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셨고 네가 영원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하는 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워서 제사장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셔서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자격 조건이 확실하냐? 제사장다운 제사장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가졌으나 답지 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목사답지 못할 수도 있고, 장로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장로답지 못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답냐 하는 거죠. 7절에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제사장인데 제사 드렸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 경건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마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왜? 제사장답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것. 무엇 때문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소원과 간구를 연락하실 만한, 그의 제사를 연락하실 만한 충분히 경건하신 분이었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8절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들이셨잖아요.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하신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됐다는 거.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죄가 없으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할까요? 마치 온전하지 않았던 분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졌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먼저는요, 지금 이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해지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인간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해지셨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경찰이 됐다고 해봐요. 경찰이 됐어요. 그런데 겁이 많아. 겁이 많아가지고 경찰이 앞에 도둑놈이 나타나면 아이고 무서워라고 숨어버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이, 저 경찰도 아니야. 저기 뭐가 경찰이야. 경찰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겁맘턴 놈이 노력해가지고 무술도 익히고 담력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용기가 생겼어요. 그냥 이 폭력배가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 두들겨 패고 하는데 그래도 경찰이라고 가가지고 폭력배한테 두들겨 맞고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터져 가면서도 그 폭력배를 드디어 제압을 했어. 그 뭐라 그래요? 이제 경찰답다. 이제 경찰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널널하게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자판만 두드린다고 경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경찰직을 수행했을 때에 이제 경찰답다, 경찰로서 온전해졌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고난 중에도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해지셨다는 거죠. 목사가 어려움이 와도 목사가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그럴 때는 목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때려치워버리고 아이고 못해 먹었다. 딴 거나 해야겠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럼 우리가 목사답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직에 온전히 순종해야 드디어 답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사람은요, 고난이 와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죠.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 봐야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고 됨됨이도 알 수 있고 직분을 맡은 자 다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록 고난 있고 시험 있고 때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분을 감당해내면 드디어 네가 답다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순종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나의 뜻과 반대될 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죠.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정도로 갈등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 그 순종을 통해서 인정받았어. 그 순종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온전했어. 왜? 백성들을 위한 자기 희생을,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위한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셨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의 대제사장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9절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대제사장이신데 누구의 대제사장이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여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